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실 믿습니다. 성령님의 강한 역사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화를, 참된 안식을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까지니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날에 교류하며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날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있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실수,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이제 오늘 창세기 20장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큰 경험을 통해 배웠는데도 똑같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범죄자 중 죄를 다시 저지르는 사람이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전과 5범, 그러니까 범죄를 5번 저질렀던 사람이 24%가 된다고 합니다. 높은 퍼센트죠. 청소년들도요, 연합뉴스에 의하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85%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죄를 범했으면 또 그 죄를 범할 그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계속 인간은 죄를 범하고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요, 똑같은 범죄 아니면 비슷한 것을 하다가 또 잡힌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요, 사람이 실수하고 무너지는 것이 전혀 뜻밖의 새로운 분야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와 친한 사람들의 인생을 봐도 항상 넘어지는 게 비슷한 문제에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죄를 범하다가 비슷한 죄를 범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시험에 드는 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돈을 가지고 실수하는 사람은 똑같은 문제를 계속 만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술 문제로 사고 쳤던 사람은 똑같은 문제로 또 사고를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하고 자주 부딪히는 분들은 학교에 가던 직장에 가던 어디에 가던 사람하고 또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남의 말만 하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르는 문제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문제, 내가 자주 저지르는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서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주님의 보혈로 거듭나지 않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런 문제가 우리를 괴롭힐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네, 아브라함은 20년 동안 지금 헤브론의 마므레 땅에 머물면서 아주 신실하게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도 쌓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드렸고요. 하나님과 천사인 줄 몰랐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을 하는 그런 경험까지 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쪽으로 옮겨 가네스라는 지역과 술이라는 지역 사이에 있는 그날이라는 곳으로 이주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왜 갑자기 이사를 가기로 했을까요? 갑자기 이사를 갑니다. 확실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준 충격 때문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19장에서 보았듯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먼 곳에서 봤습니다. 거기서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비즈니스의 중심지였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주변 작은 도시들도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됐을 것입니다. 또한 인구도 확 줄게 되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요. 그 지역이 완전히 침체가 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만 그 지역을 떠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주변 작은 성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을 것입니다. 그 지역의 분위기 때문만 아니라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지켜본 아브라함은 심리적으로도 큰 충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지역까지 이사를 간 것입니다. 그곳은 어디냐? 이집트와 가까운 그 지역입니다. 이제 기억이 좀 나죠? 아브라함이 그 전에 이집트로 간 적이 있죠? 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일 이제 좋은 곳이 이집트잖아요? 거기까지 가면 좋은데 아브라함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전에 거기 갔을 때 거기서 쫓겨났어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기는 좀 그렇고, 예.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집트를 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그 작은 성, 거기서 좀 이제 비즈니스를 하자 해서 그쪽으로 이사를 간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사업하기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항상 사고가 날 때는 기도를 하지 않고 움직이는, 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움직이는 그런 아브라함. 그럴 때 아브라함이 사고를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쪽으로만 본다면 좋은 판단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도도 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떠나 남쪽으로 간 아브라함. 여기서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기도를 하고 움직여야 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경제적인 상황만 봐서 움직이는 였다는 것, 그거는 좋은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것을 먼저 봐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데자뷰처럼 너무나 비슷한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람이 나이가 들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졌다고 해서 실수가 줄어들고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 경험으로 얻은 지혜도 있고 성품도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요. 또 욕심도 많아질 수가 있어요. 또 고집도 세지고요. 더 계산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에 가까운 나이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련을 겪고 나서도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와가지고 얼마나 여러 시련을 겪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왔는데 기근이 있었어요. 또 남들이 살고 있었어요, 벌써. 그래서 이집트로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조카 롯에게 배신당하고 또한 목숨을 걸고 강한 열악군과 싸워야 했고요. 그런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집안에서는 하갈과 이스마엘과 사라의 갈등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또 도망가는 그런 것도 보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 많이 배워서 성숙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도 한참 멀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한참 멀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하고 또 저하고 비슷하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하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옛 본성이 그냥 확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하죠.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몰라서 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약점 자기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게 튀어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운전할 때 좀 양조해주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끼어든 차가 있으면 화가 나고 욕도 나온다고 합니다. 끼어든 차가 있으면 빨리 옆으로 가가지고 누가 끼어들었나 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마디도 해주고 싶고. 제가 금요일에 택시를 타고 교회에 오게 됐는데 봉고차를 놔두고 가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한 60살 좀 넘으신 것 같아요. 예, 어르신이. 예. 근데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제가 뒤에 타고 있는데 알잖아요. 근데 앞차들이 천천히 간다고 욕을 하고, 예, 다 들려요. 크게 욕을 하더라고요. 동물들 이름을 부르면서 욕을 해요. 예. 그리고 또 뉴스를 들으면서 또 욕을 하고. 뭐가 이렇게 연세가 들으셨는데도 화가 잔뜩 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연세가 있으신데 불쌍하시더라고요.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다 배웠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매일 느끼잖아요. 이런 상황을. 사랑하며 격려해 줘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은 잔소리고 비판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요. 선을 행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죠. 내가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결정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라는 것이죠. 돈이 되는 쪽만 보고 편안한 쪽만 보고 내 이름을 알리는 쪽만 보고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좋은 것을 알고 있어요. 무엇이 선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내 욕심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내 옛사람의 본성을 주님께서 죽이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우리는 매일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날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기 아내 사라를 또 이집트에서 한 것처럼 이번에도 또 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20년 전 이집트에서 한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데자부입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 이게 2절 말씀, 그의 아내 사라를, 이건 1절 말씀인데, 예.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 말씀,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날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2절 말씀이에요. 너무나 놀랍죠? 또 와이프를 또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였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여기서 이해하기가 힘들고 깜짝 놀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20년 전에 그때도 사라는 나이가 들었거든요. 그때 65세였어요. 20년 전에. 65세가 좀 넘었죠. 그런데도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이집트에 도착하자마자 소문이 그냥 쫙 퍼진 거예요. 어디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이 보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데려갔잖아요. 그때도 여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이집트의 왕이 데려갔죠. 그렇다면 지금 사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세가 넘은 거예요. 90세가 다가가고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소문이 또 그 지역에 쫙 퍼진 것입니다. 그 소문이 아비멜렉 왕에게까지 갔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리고 와라 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85세 나이에 얼마나 미모가 뛰어났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천국 한번 보겠지만 사라 할머니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원했던 이유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정말 사라의 미모가 뛰어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첩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의 문화는 족장이든 왕이든 다른 사람의 와이프가 아닌 이상 자기의 와이프로 삼을 그런 특권이 있었어요. 우리가 영화를 봐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강한 사람이 약한 자들을 마음껏 다루는 그런 문화에,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둘째는 자신의 지역으로 들어온 부자로 보인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동생과 결혼을 하면 아브라함과 뭐가 되죠? 매부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관계가 되면서 아브라함과 그가 가진 수백 명의 되는 일꾼들, 자기 편으로 되는 것이죠. 그런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아브라함은 큰 실수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사라를 자신의 와이프라고 했다면, 그렇죠? 좀 괜찮았을 텐데, 이게 또 이츠에서 했던 것처럼 와이프라는 말을 하지 않고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또 큰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약속의 씨앗을 낳아야 하는데 이방 족속의 왕위에 첩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또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인간적인 판단 때문에, 또 두려움 때문에, 또 거짓말 때문에, 또 자기가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으로 추락하는 아브라함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도 잘못한 것이지만 영적으로도 너무나 잘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나온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생각과 행동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방해하는 그런 행동까지 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가 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네.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실수를 해서 문제가 생겨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나의 실수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도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도 아비멜렉 왕에게 가서 아무 소리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었는데 천사를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탕생과의 문제이거든요. 이것은 메시아의 탕생과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 왕에게 너는 이제 죽었다. 그 말 한 거예요. 네. 이 여인 남편이 있어. 너 이제 죽었어. 우리는 힘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꿈으로도 나타나셔서 상황을 바꿔놓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으니 건들기만 하면 너는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권력이 있고 파워가 있는 사람들은 많은 여인을 첩으로 두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때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비멜렉 왕 마음대로 여러 여성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건들기만 하면 너는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울 줄 알아야 합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변명을 합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니까 라고 아비멜렉 왕이 말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백성, 고이, 나라라는 뜻도 되고요. 백성이라는 뜻도 됩니다. 고이. 잘못한 것이 없는 나라를 멸하시려 하십니까? 라고 지금 왕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요. 이 질문을 제가 보았을 때요. 아마도 아비멜렉 왕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큰 뉴스거리였잖아요. 그 당시에. 하늘에서 내려온 불의 심판으로 그 유명한 두 도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거든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죽었고요. 그러니까 이 소식은 벌써 온 지역으로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도시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왕은 너무나 놀라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자기와 백성까지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와 이 나라를 멸망하시겠습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비멜렉이 계속 말하네요. 한번 볼까요? 그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또 사라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나는 몰랐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나에게 사라가 여동생이라고 말했고요. 사라도 아브라함이 오빠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고 저지른 실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마음을 보니까 정말 모르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게 6절이죠.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이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제 괜찮아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말한 거짓말이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나는 것이므로 아비멜렉뿐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심각성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아들의 약속,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위기에 빠지게 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도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이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다 없앤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됐습니다. 근데 또 실수를 했어요.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주일에 와서 예배를 잘 드렸어요. 또 기도도 했어요. 찬양도 했어요. 근데 세상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며 그래 사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옛 모습이 또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저질렀던 죄를 또 범하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어야 했는데 먼저 나의 유익을 위한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세계 선교 또 탈북민 선교 사역 같은 큰 비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큰 비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엉망이면 주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이 아니면 큰 비전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내가 반복해서 계속 쥐고 있는 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나로 안다. 그래서 너가 죄 짓지 않게 너를 내가 막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사라를 못 건드리게 이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더라면 아브라함을 통해 얻을 그 이삭 그리고 그를 통해 만드신 하나님의 그 백성 그 계획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로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우리의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스릴 것입니다. 어떤 아들의 실수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뒤에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아들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아버지가 뒤에서 다 해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도 죽을 수 있다. 그 너의 속한 사람들도 다 죽을 수 있다. 그게 말하죠. 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네. 오늘 뭐 너가 죽을 수 있다는 말은 몇 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정말 무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이 뭐 중요한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실수로 하나님의 사역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고요.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이 다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로, 그 거짓말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할 것이 내가 잘하자, 우리가 잘하자.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라를 보냈고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고 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통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비멜렉을 살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사역은 정말 중요한 중보기도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수를 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여기서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착취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라를 다시 돌로 줘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죽을 수도 있어. 다시 보내줘.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를 보시면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를 고아, 과부, 나그네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오늘 본문에서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낯선 타국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보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보호해줄 사람이 없으면 늘 불안한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라가 없습니다. 많은 일꾼들은 있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주변, 그가 살고 있는 주변 나라들과 비교하면 뭐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냥 몇백 명 그냥 데리고 있는 그 수준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그럼 뭐 다음 주에 보겠지만 11절을 보면요. 그 나라 사람들이 그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는 약자입니다. 그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보이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사회적 약자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또 이것은 주님의 제자로서 나와 똑같이 너네들도 해야 한다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쪽으로 많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그렇게 사역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개입하셨지만 또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개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며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수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실수해도 하나님을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은혜요 큰 은혜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